나온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다들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고 또 새로운 공부하느라 정신없고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시간을 뚫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신의 시간을 잃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주님과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수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기도는 최승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가 생활하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새 학년과 새 학교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낯설고 무섭고 어색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나부터 좋은 친구가 되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서로를 돕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지만 저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나의 작음만 보이고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시험, 학원, 친구, 가족들이 스트레스가 되곤 합니다. 주님, 어두워 불편만 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은혜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스트레스가 아닌 축복임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할 수 있는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청소년기에 좋은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게 또한 변치 않은 믿음을 매 순간 매일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의 평화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개학 잘 했나요? 네,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선생님들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레임 때문에 즐겁지 않았나요?
네, 여러 친구들과 연락을 했지만 모두들 잘 개학을 맞은 것 같아서 참 기쁘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남은 학기가 우리 여러분의 인생 학기가 되기를 전사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들려오는 음성과 눈에 보이는 텍스트를 잘 따라가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번 주 절기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바로 사순절입니다. 수요일 2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2수요일 혹은 성회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2수요일이 되면 이마에 재를 십자가 모양으로 발라서 자신이 흙에서부터 온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올해 사순절은요, 오늘 3월 6일부터 4월 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순절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드러난 능력, 주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강한 능력들을 갖추고자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강함, 다른 사람을 약해지게 만드는 나만의 강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온 세계를 사랑하심으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동안 주 능력 활동을 통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천들을 행해보고 능력 코인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 코인을 모아 교회에 전달해주면 더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난주 발송 예정이었던 활동 자료가 제작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소 미루어지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사순절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도착하는 대로 활동 자료와 함께 풍성한 시간을 맺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말씀들로 우리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주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경기를 좋아하나요? 전사님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비기기만 해도 탈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참 큰 문제겠죠. 그럴 때면 이 문제와 난관을 해결해 줄 영웅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영웅이 역전골을 넣어 문제를 해결한다면 완전 진짜 영웅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운동 경기처럼요, 우리도 여러 문제들을 만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틀어질 때,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깨졌을 때, 또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점수가 낮게 나와서 자존심이 상할 때, 이럴 때 다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면 우리도 인생의 해결사가 나타나 주길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여러분보다 먼저 인생을 산 부모님, 또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사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심겨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역에 대한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에 계셔도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와 굳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정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세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이에게 해방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에는요, 희년을 가리키는데요. 희년이라는 건 50년마다 실시되었던 구약의 한 제도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의 경작을 멈춤으로써 땅을 쉬게 했고요. 모든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빚은 탕감되었고 노예들이 해방되었지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실 분입니다. 성적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문제까지 말이죠. 우리가 여러 문제들로 절망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과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힘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일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소망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바로 이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때 활동 자료에 나오는 능력 코인들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에게 여러 고민과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조금 늦었지만 이번 주에는 사순절 교육활동 자료가 분명히 도착할 겁니다. 우리 지금 늦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요. 도착하면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사순절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